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최종적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모아서 그 완성된 것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든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어떤 사랑인가? 우리는 주님께서 서로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 사랑하죠? 서로 사랑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한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있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고 머리에 담고 있지 않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그 주님의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원론적인 입장이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셨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구원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신실한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어. 주님을 다 믿고 하나님을 다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사랑을 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시험하고 확정해라.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이죠. 너희들이 어떤 믿음인지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네 자신이 네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믿음을 다 갖고 있어. 근데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될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또 고백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 계신 것을 증명해냈냐. 어떻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어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것들은 세상 말로 또라이 같아.
오직 하나님만 찾아.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놀 때도 하나님, 일할 때도 하나님, 잠잘 때도 하나님. 응? 그야말로 율법을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야. 이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대 사회에, 어느 한 청년이 딱 태어나더니, 응?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 거요? 얘들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실체요. 예수님만이 믿음의 근거요. 예수님만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화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불태웠잖아요.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불태웠지만, 특별히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특별히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웠다고요. 그런 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아니야. 너희들 믿고 있지 않은 거야. 너희들이 믿어도 너희들의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온 거야.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주 하나님이신 것을 다 믿어. 안 믿는 사람 없어. 그분을 다 사랑해.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확증할 때 수도 없는 이 땅에만 다른 사람 놔두고 우리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자기 안에 계신 걸 확실히 여겨. 이거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런 믿음 안에 있어야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확신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율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완전한 율법?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자기를 비추는 자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안다니까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에 자기도 못 박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져야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나의 세상을 밝히시는, 나의 세상을 맑히시는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의 보혈을 흘려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혀주셨건만 내 자신을 보니 나는 죄인이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생명을 끝내버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한시도 거르지 않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자신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맨날 롬 얘기하잖아요, 제가. 응? 완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
흠이 없는 신앙, 악에서 떠난 신앙,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 예? 근데 그 욥이 실상은 어떤 실상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 있는, 악창이 나 있는, 악이 덮고 있는 이 모습이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욥이 깨달을 때 진짜 악이 떠난 모습, 선한 모습, 온전한 모습, 완전한 신앙,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아담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그것은 어떤 것밖에 안 된다? 아담의 생명밖에 안 된다. 첫사람 아담의 생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의 생명을 버려야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아담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가 없는 아담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응?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첫사람 아담은요, 죄를 없는 아담을 만든 거예요. 다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자기 스스로 죄도 지을 수 있고,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아파라는 두 후보로 지음받은 아담의 시체라고요. 이게 생명이 되었다 할 때 네페시 하야라는 두 단어로 네페시 땅의 생명과 하이 하늘의 생명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하는 이 아담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완벽하게 죄를 떠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존재라고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생명을 끝을 내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어져야만, 같이 동행해져야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있어도 내 안에서 진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했던 그 일하심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을 알아야 돼. 이 세상을 밝히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고 나란 모든 세포가 세상이라고.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내 영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내 육은 뭐라고 써요? 내 몸은 뭐라고 써요? 죄를 짓고 있어. 죽어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유입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죽어 있는 내 몸도 살리셔. 그러니까 영에서부터 혼에서부터 뭐까지? 몸까지 순차적으로 나란 전체 세계를 다 구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네 강이 흐르잖아요. 이 네 강 흐르는 것도 뭐 기온강, 뭐 티그리스강, 뭐 유프라테스강 할 것 없이 다 내 안에서 흐르는 강이에요. 나란 새 세계. 그래서
내 몸 전체까지 나의 모든 세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확신에 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이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아직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걸 알아야 되고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도 소유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그 사랑을 줄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말할 것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것이 먼저 일성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있었던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입니다. 이 새 하다시라는 단어는 이전에 없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새 계명이 그냥 새 계명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다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예? 왜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자, 지존자의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누구나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이 지존자 하나님의 뜻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견을 갖는 하나님이고 야 너는 잘생겼어? 야 너는 잘생긴 대로 살아. 너 잘생겼으니까 네 자신을 많이 사랑하지. 야 너는 잘생겼으니까 너 혼자 살아. 야 네가 볼 때 너 못생겼다고 생각해? 야 너 불쌍하게 나 이리 와. 내가 너 구원할게. 이렇게 편견을 갖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할 수도 있고 너는 지식이 많다. 너는 지혜롭다. 너는 무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존자 하나님은. 그런데 보세요. 구원자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구원자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존자의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지만 구원자의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구원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지존자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지존자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구원자의 하나님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구원자 하나님이긴 해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뭐예요? 그 섭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를 실제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그러면 구원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하나님과 지존자의 하나님은 각각 다른 존재냐? 아니에요. 지존자의 하나님이나 구원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존자의 하나님이 모두에게는 지존자의 하나님이지만 누구에게만? 이 지존자의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오고 이 지존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만 여러분 구원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자의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왔었던 예수란 청년이었다. 그 예수란 청년이 그냥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이 예수가 뭐라는 거요? 구원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 계명이 그래서 세 계명인 겁니다. 백 계명은 지존자의 하나님이 줬잖아요. 지존자의 하나님. 그런데 이 세 계명은 이제 어떤 자에게 준다는 거요? 이 구원에 들어온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세 계명은요. 이 시간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 안 내놨었어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존자의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미 주어놨어요. 율법.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모두 이걸 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구원의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 계명을 준다는 거야. 근데 이 세 계명을 주는데 똑같은 옛 계명이야. 근데 이 옛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계명이라는 이 표현을 써서 말씀을 하셨냐 이거요. 그 이유가 뭐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너의 생명까지 다 쏟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지존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자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주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로서 너희들에게 지금 명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사랑하라. 이제 이 사랑은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인지하든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서로 사랑하는 거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상대편을 생각하고, 너는 네가 생각한 대로 또 저 상대편을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규정을.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우리가 다 알지만 한번 더듬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은 지존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의 그 세계를 다 버리고, 빌립보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짐승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무엇까지 됐어요? 짐승들의 먹이까지 되었어. 그래서 구유에 태어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마구간이 아닙니다.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누이는 거요. 왜 하필이면 그 먹이통 구유에다가 짐승이 먹는 먹이통 구유에다가 왜 하필 애기를 거기다 넣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무엇으로 왔다는 거요? 짐승들의 먹이로 왔다라는 거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의 먹이로 왔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돼. 내 피도 먹고 내 살도 먹고 나를 남김없이 나를 다 먹어버려야 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모든 영광을 버리고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짐승에게 먹이가 되어주시는 이 사랑. 여기서 보세요. 근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잖아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성장을 하셔요. 30년 동안 성장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동고동락을 해요. 네?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올바른 것을 익혀가지고 올바른 것이 나타나게 하는 의미가 3이라는 숫자예요. 네? 올바른 것을 익혀가지고 올바른 것이 나타나는 수의 의미. 이 30년 동안 10이라는 것도 11조를 드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럼 우리는 뭐 여자에서 애기 태어나서 30년 크니까 뭐 성인이 되니까 이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자람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상태로 날마다 나아가서 완성되는 이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게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씨가 심겨져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 이르기까지 자라는, 이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그냥 어느 인간이 태어나서 그냥 대제사장 자격이 주어지는 30살 간단하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3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10이라는 숫자는 11조를 드리는 상태를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11조지만 10의 열을 드리는 것이 10번째 것을 드리는 것도 뭐예요? 11조요. 근데 진짜 11조는 뭐다? 열 다 드리는 게 11조야. 네?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11조라니까요. 아유, 주님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와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먹이를 줬다니까요. 예? 당신 살과 피를 다 먹으라 했잖아요.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11조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11조 같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까지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이거요. 모든 걸 주었다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월급 100만 원 받아갖고 11조 10만 원 뛰는 것이 이게 모든 걸 11조 주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주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생활 되니까 10분의 1 주는 거예요. 또 새끼를 낳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낳은 새끼 이거 주는 것도 11조. 그러니까 각가지 방법을 내라는 거예요. 새끼 낳은 첫 것을 줄이는 것도 11조고요. 보세요. 네? 새끼 낳은 첫 것을 드리는 것도 11조고 새끼 낳은 10번째 것 드리는 것도 11조고 새끼 낳은 10개 다 드리는 것도 11조고 여러분 그냥 11조 그냥 간단하게 말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줄 믿고. 그러니까 자, 주님은 중요한 것은 주님은 모든 것을 주었다고요. 모든 것을 주었어.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볼 때도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성장하셨고 3년 동안 실제로 동행해 주셨고 이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 3년 동안 그냥 생각하면 저도 어디 가서 지금 3년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년이라는 기간 그냥 금방 넘어가요. 그러면 3년 됐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3년이라는 것은 3이라는 숫자는 올바른 것을 일으켜서 올바르게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콩을 심었으면, 응? 여기서 콩 심은 데서 보리가 나면 이게 올바른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여기서 녹두를 심었으면 녹두를 심는 것이, 녹두가 나오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가지고 나타났어. 나타났는데 열매로 확인하는 거죠. 그것이 3이라는 숫자의 의미라니까요. 어? 셋째 날 싹이 나오잖아요. 심어진 싹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라고요. 거기에 3년 동안 동행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하고 동행할 그런 하나님입니까,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동행을 해주네. 영광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동행한다고요. 짐승의 모습으로. 그래야, 보세요. 사람이 짐승에게 막 말하면, 요즘 훈련시켜서 조금 훈련시키면 말을 알아듣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말을 짐승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요, 못 알아듣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짐승들은 몰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된 자만 사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으로는요, 우리와 동행을 할 수가 없고 우리와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0년 동안 자라가지고 3년 동안 짐승의 모습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행이라고요. 제자들과.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의 하나님으로서의 계명을 준다. 구원자의 계명을 받은 자는 구원의 길에 온다. 너희는 지존자의 말씀을 다 듣고는 있지만 구원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7절에서 그 율법사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야, 너희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써있다고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 똑같이 읽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사랑이라고 똑같이 읽어? 똑같은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근데 그 지존자의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도 구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 구원자의 하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받은 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이 제자들이 알리잖아요. 왜 구원의 하나님인지. 이 구원의 하나님이 왜 지존자의 하나님인지. 그래서 야, 우리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보면은 우주를 피고 세상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누구와 함께 하지 않냐고 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사야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 말씀하잖아요. 이걸 누가 증거해요? 구원자의 하나님을 받은, 그래서 그 구원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말씀한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똑같은 계명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했는지. 예? 너무나도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오셨죠. 30년 동안 성장하셔서 3년 동안 동행이셨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모든 치욕 다 받아가면서 가진 조롱과 치욕 받아가면서 결국 뭐까지 했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당신의 생명을 다 꺼내놓는 이 모습까지 갔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주님의 사랑.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이 주님과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해야 이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생명이라고요. 생명.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짐승의 모습 오셔서 짐승의 머리까지 되어주시고 30년 동안 성장하셔서 그 제자들하고 그 짐승의 모습으로 똑같이 교통을 하면서 왜? 교통을 해야 뭔 뜻인지 아니까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실제로 보여주고 실제로 알려주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요? 알겠잖아요. 그렇게 다 알려준 다음에 자기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셔서 완성해 주시는 것이 이게 뭐는 거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이 모습이라니까. 이 과정 자체가. 우리들에게 생명 주기 위한 모습이라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자, 모든 것은요, 이 영적인 얘기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이야기다. 영적인 이야기는요, 실제 행함도 필요하지만, 행함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디서 일어나는 얘기다? 믿는 자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믿는 자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믿는 자의 의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무엇도 다? 구원하는 것도 다. 주님 만나는 것도 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뽑으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근데 문제는 이거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은 안 받죠. 안 받아요. 아니, 성경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안 받고 욥도 안 받고 사울도 안 받고 다 안 받는다니까. 근데 이제 어느 받는 그 기준을 딱 정해주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울도 주님을 만난 순간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안 다음부터는 받아주죠. 욥도 언제부터 받아줘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 깨달은 다음부터 받아줘요. 하나님께서 받아주면 그건 영원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니까. 근데 유한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아줘. 그러나 인정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 율법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내 입장에서는 내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 향해서 마음 안 드는 사람 없잖아요. 주님 믿는 사람 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 안 드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문제는 그걸 하나님 받냐 이거예요. 아까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신령과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이게 아무리 장로님이지만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령과 진정이 되어야만 영과 진리가 되어야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안 하고 싶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요, 모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는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예요. 그럼 모두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길 원하시고, 주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소원하셔요. 근데 내가, 우리 믿는 자 각자가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믿음 아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을 위한 거다?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님의 생명이 실제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보세요. 새 계명을 주는 것은 뭘 주는 겁니까? 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구원자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구원자의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걸 주었잖아요. 당신의 살과 피까지 주었잖아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면 이 서로 사랑하는 자는 일단 뭘 받은 겁니까? 계명을 받은 자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뭘 한다는 거요? 주님께 받은 생명을, 그 생명을 뭐 하는 거요? 나누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의식 속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사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 관념, 그 부분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명,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한 주님의 생명 주는 그 모든 경륜, 이것을 내가 소유할 때만 이 소유된 주님의 그 계명과 사랑과 그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 이웃에게 같은 계명 아래 있는 거라고요.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즉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 그 소유한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의 사랑을, 나에게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딱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도 모든 사람도요, 그냥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파스라는 단어예요. 파스. 올려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뭐 한다는 거요? 주님에 대한 것 지식을 알고 그 안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케 될 때 내가 제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주시는 말씀 속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도 쉽게 할 수가 있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서로 사랑해라와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구원자의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지. 그래서 주권자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은 받았지만 받은지를 몰라. 유대인들이 받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잖아요. 전해. 그러니까 지존자의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있는 이 사울이 구원자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베드로나 요한과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지존자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 때 뭐가 되는 거요? 이게 여러분 완전한 복음을 아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여러분들 다 생명의 씨로 떨어져서 어느 순간에 깨쳐지고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주님의 사랑 새 계명,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이 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 같지만 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다. 이 계명은 이 새 계명은 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다. 그러니까 받으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내가 이 주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니까. 그래서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잘 알잖아요. 응?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누구에게 와요? 당신을 바라는 자에게, 응? 주님을 다시 오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니까요. 응? 주여 주여 하는 자한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생명이 지금 오시기를. 그러니까 자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직 주님이 재림할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재림의 주님이 안 와. 이 재림의 주님은 언제 와요? 지금 현재 시제로 자기 안에 오셔서 자기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에게만 오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88년도에 재림하려나? 2023년도에 재림하려나? 2080 이렇게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님은 재림 안 하신다니까. 영원토록 재림 안 하셔요. 주님은 어디에만 재림해요? 이 시간에 지금 현재 시제로 아직 구원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존재가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자기 안에 오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예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바라는 자에게, 이 자에게만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신다. 첫 번째는 유대 땅에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 계명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게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그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이루고 주님께서 보세요. 나는 이거 생각하면 신나. 죄송하지만 신나. 왜냐?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의 보좌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영화로운 모습을 버리고 짐승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오셔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주시고 짐승과 같이 부대끼다가 짐승의 말로 짐승들에게 뭘 해주고 당신의 뜻을 다 알려주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방법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방법.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된다. 스스로. 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구원자의 새 계명을 이룬 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유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많은 성도들 거느리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들을 뭐 하는 거요? 이끌어낸다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대맛도 못한 인간의 종으로 와가지고 인간의 종로를 하면서 인간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인간의 조롱과 인간의 그 치욕을 받아가면서 이 인간들을 이끌어내서 뭘 삼아요? 당신의 자녀를 삼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좀 편안한 생각, 편안한 삶, 편안한 신앙생활, 좀 괜찮은 신앙생활, 주님과 같이 고난만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항상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욥과 같이 깨닫지 못하면 욥과 같이 고통 속에 생명 얻는 거고, 깨달은 자는 고넬료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에서 생명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질지,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 대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구원자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새 계명을 받고 그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을 이루고 완성의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